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성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를 잘 아시죠? 인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도에서 힌두가 꽃 피었다면 그 힌두가 인도네시아로 건너와서 인도네시아도 한때는 힌두의 나라였으나 이슬람이 그 뒤에 밀고 들어와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미국과 비슷한 3억에 가까운 인구 가운데 85%가 무슬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하면 순종이라는 뜻이고 무슬림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는 분들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 하듯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산국가, 독재정권, 그리고 군사정부 이렇게 통과하면서 새로 개국을 하면서 5개 종교를 의무적으로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 안 믿는 거는 공산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를 적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종교를 적겠죠. 그렇게 종교를 적고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85%나 되는 거의 1억 후반대 되는 그 인구가 무슬림들이지요. 그 이외에 기독교가 8% 정도 되고요. 그래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이 340개, 그리고 신학교도 346개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있고 사람 사는 섬만 15,000개, 그리고 그 넓이나 동서 시차가 2시간이 넘게 시차가 나고요.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고 또 전체 면적을 모으면은 미국하고 비슷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러 활화산들이 있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도 활화산 중턱 언저리에 살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면 학교 지붕에 자갈이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안내가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안전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민들과 더불어 잘 지내고 있고 저희 가정이 있는 곳은 중부 자바 지역이고 자바라 그러면 학생들이 역사를 배울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자바 원인이다 하면서 원시 선사 인류가 살았던 인류의 본고장이죠. 그 자바섬 한가운데서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습니다. 발리는 잘 아시죠? 저희 집에서 발리까지가 한 900여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신학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대학교라 인도네시아 14개 분교를 가지고 있고 하도 섬이 많다 보니까 주요 도시들마다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들을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년 6개월 사역을 하였고 한 10여 년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1학년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들어오는데 4학년 졸업은 20여 명이 안 되게 그렇게 졸업을 해서 저는 늦게 깨닫고 더디 깨닫는 편인데 이제서야 겨우 깨닫기를 어릴 때로부터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교회 학교로부터 잘 기름받아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 갈 때 대학교가 갈 데 없다 보니까 신학교라도 가자 마치 저희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오고는 다행인 것이 인도네시아는 졸업할 때까지 학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5명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주면 그 세례 준 교인들로 4학년 때 벌써 목회 실습을 하고 졸업을 하면 목회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 4학년 되니까 영적 리더십이나 자기가 갖춘 종교적인 소양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상식 여러 가지 구비한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많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내일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김해공항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안식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주제는 저의 1년간 안식년의 주제는 쉴 새 없이 달리는 안식년. 안식년인데 좀 쉬지 왜 계속 달리려 그러냐 그랬는데 저도 이제 좀 쉬면서 배우고 채우고 많이 보고 하면서 그렇게 채워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총회 오늘 세계 선교 주일이자 산상 변모 주일이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도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 아들이야말로 바로 너희들을 구할 구세주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번쩍번쩍하던 그 모습이 마치 사라지자 다시 꾀죄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이제 요한 사도만 남았을 때에 요한 앞에 예수님이 정말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이 하도 무서워서 떠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의 등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장면이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좌우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의 밝기와 털의 희기가 아주 희고 말이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가운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가운을 입었는데 그 발을 보니까 그 불로 단련한 주석같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주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오른손에는 7별을 거머쥐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목회자들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열쇠를 쥐고 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더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죽겠다 소리 많이 합니다. 아파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기뻐도 죽겠고, 어쨌든 죽겠다는 말이 계속 이렇게 이어나오는데, 그 말 속에는, 본연 그 속에는 사망이 우리를 삼킬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떨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열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영원히 못 죽고 불못에서 죽어도 망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망이라 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망한대요. 그게 사망이고,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잔다. 이 죽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몸이 아프다가 의사들을 통해서 계속 치료해 놓고 회복시켜 놓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더 못 고치는구나 하고 데려가셔가지고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는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명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 이 자막이 잘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카노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막이 저절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거든요. 근데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저는 기타리스트하고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과 그 열정에 놀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은 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몰래 보셨는지 로마서 말씀을 본문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명할 때는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면, 계명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사명, 계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다 보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번쩍할 때는 겁내다가 다시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냄새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죠. 옆에 예수님이 걸어다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구세주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속에 앉아서 참 이렇게 대접받고 우리 속에 앉아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저 1층에 커피 이렇게 담아 나누는 세 가족부가 모였는데 곳에 가니까 이진용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떡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온 사람인 줄 영하게 알아채시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가지고 떡을 하나 딱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족부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다 이게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세 가족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세 가족들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모이셨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서 잠시 담소를 나누고 소재를 소개하고 했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당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지금 웃는 게 다 이렇게 표정들이 환한 표정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사천읍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당회를 통해서 또 모든 재직들, 모든 교우들,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까지 그리고 어린 생명 하나까지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명자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산상변모주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던 모습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함없이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세계 선교 주일인데 그래서 못난 선교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우리 총회에는 91개 나라, 옛날엔 100개 나라가 넘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파송하지 않고 필리핀도 더 이상 파송하지 않고 그래서 91개 나라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한 800가정 이상, 예전에 900가정에 육박했었는데 먼저 천국 많이 가셨어요. 코로나에도 많이 천국 가셨고 그래서 지금 880여 가정 남아 있고 그 가정이 이제 부부가 선교사님이니까요. 선교사님은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이렇게 선교사로서 개인적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세계 속에 많이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좀 넓다 보니까 350가정의 교단 교파를 망라하고 35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 교회 개별적으로 파송하시고 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어울러서 이렇게 세계 선교가 교단과 교파를 가리지 않고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저희 세계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 우리 총회 파송을 받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선교지만 제가 가서 동역하는 교단은 침례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침례 교단이 인도네시아에서 뜨겁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는 또 복음주의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340여 개 넘는 그 신학대학교에서 독트린이 맞고 독트린은 어떤 사상, 신학적인 흐름 이런 거를 독트린이라 그러는데 그 주장하는 그 독트린이 맞는 그 교단에서 지금 340개 교단 중에 180개 교단 이상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신학생들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미리 길러졌으면 좋은데 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2기 사역은 제가 유기농 사역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귀농을 하려고 그러는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유기농 사역이라 뭐냐면 신학교 한 울타리 안에 유치부부터 만들어서 말입니다. 유치원부터 만들어서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6년 초등학교 6년이니까 유치원 2년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성경의 기초 지식들을 다 가르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은 신학의 기초 배워야 할 걸 다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뽑고 고르고 헌신되고 준비된 자녀들 신학교에 데려와서 또 2학년 되면 한국의 장신대도 보내고 말입니다. 미국의 신학교도 보내고 해가지고 인물들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본교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그런 유기농 사역을 제가 계획을 하려고 안식년을 맞아서 나왔습니다. 12월 1일 날부로 안식년을 맞아서 나왔는데 태국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직항은 지금 항공료가 너무 올라서 직항인데 편도인데 1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을 가려니까 태국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태국을 왜 갔냐 하면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큰 홍수를 치앙마이 지역에 20년 만에 내린 큰 비로 인해 가지고 댐이 붕괴되려고 하니까 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활짝 열어 가지고 마을이 가슴만큼 잠겼습니다. 병원 사역을 하고 나 환자 병원 사역을 하는데 이 병원이 다 잠기고 환자들이 떠내려가고 하니까 그 환자들을 수습하고 집이 잠겼는데 뭐 뻘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애쓰다 보니까 한 주 뒤에는 또 자녀가 학교에서 화장실 문이 넘어지는 바람에 유리에 깔려가지고 팔다리가 다 막 이렇게 손상을 입고 동맥이 끊어져서 피가 솟아나오고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있던 미국 선교사님이 다행히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 아들을 살려놨습니다. 피가 다 뿜어져 나오면 소생술을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이 다행히 응급소생술을 받아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의사
또 의료업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서에게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총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모든 개인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든지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소방서장 출신의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선교지에 오셔서 소방훈련도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교지가 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 자녀가 먼저 보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을 잘 길러서 더 나은 선교사로 길러야 되는데 선교사 자녀 중에 선교사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녀들은 이미 부모 따라와가지고 고생하면서 한 십수년 이렇게 자라나다가 보니까 금방 온 선교사님 하는 걸 보고는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낫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많이 선교사가 된대요. 그래, 살아본 경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짬밥이 있지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이렇게 간단하게 얕은 그 파도 속에서 왜 주저하느냐 찬송과 가사도 있지만 얕은 파도뿐만 아니라 큰 폭풍과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고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렇고 70인 제자를 보내고 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갈 때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아라. 하나 그거 있는 거 그냥 신고 가라. 예비 신발 스페어 타이어 가지지 말고 너희는 가서 어디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복을 빌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성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그 성이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냅니다. 너희를 보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줬었지 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지갑도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함이 있었더냐 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없었습니다. 뭐는 좀 부족했고요, 뭐는 길이 험했고요, 이런 불평불만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지갑 없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전대 없는 자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아까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계시록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검은 뭐냐? 생명의 말씀, 곧 성령,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가져라. 오늘은 봄 날씨입니다만은 뭐 한 달 전만 해도 보름 전만 해도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외투 없이 밖에 서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겉옷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후에 꼭 필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검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져라.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훈련이 다 끝났다. 다 훈련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네 있는 거라도 다 팔아가지고 검을 준비해라. 내일은 없다. 오늘 싸워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태국 도착했다 그랬죠. 태국에 가는데 몽골에 있는 저희 동료 선교사님이 내가 돈을 1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그 선교사님 좀 위로하고 물에 세간살림 떠내려갔다니까 세탁기도 하나 사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너는 50만 원 이렇게 그 경비하고 50만 원까 도와줘 하면서 보내줬는데 가서 보니까 그 냉장고는 새로 사놨고 세탁기는 끽끽 돌아가는데 자녀가 3명인데 테레비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22년 최신형 하면서 적어놨어요. 12월 달인데 최신형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최신형이 12월 달이 되니까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78만 원 정도 저렴해가지고 그 TV를 65인치짜리를 이만한 걸 하나 이렇게 사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사역제에서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고 또 난민 선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이 50만 원 더 보태줄게. 그놈들 밥도 사줘. 그래가지고 난민들한테 막 그 무제한 고기 그래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그리고 거기서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님을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 선교사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실 안식년 나오게 된 이유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혼자 열심히 뛰다 보면은 이게 좀 멘탈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이 뭐 모든 일을 전력을 다해서 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하늘이 노랗고 주저앉고 싶고
그래서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그런 번아웃을 한 12년 시간 동안 한 3번 겪다 보니까 여보 이번에 또 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한국에 좀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아직도 자기들 케어하고 해야 되니까 인도네시아 남아 있고 그래 빨리 나가라고 허락을 받고는 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바로 한국으로 오려니까 또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12년 만에 이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던 거죠. 그래서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몽골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뭐 재정이 넉넉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저희하고 예산이 비슷한 그런 선교사님인데도 몽골에서 그렇게 후원의 손길을 보내줘서 몽골 선교사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태국이 아주 기뻐지고 그걸 전달하는 저도 얼마나 걸음이 기쁘고 반가웠는지. 그리고 뭐 충분히 남음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표를 꺼내가지고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가는 데는 12만 원밖에 안 해요, 항공료가.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한 5일간 일주일간 있으면서 22년 만에 그렇게 만난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던 유기농 사역을 이 사람이 22년 전부터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 길러가지고 신앙들이 얼마나 좋게 자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학교 운동장이 사이에 있고 학교가 있고 학숙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게스트룸이 있고 멋진 하나의 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러낸 이야기들 보니까 주변에 위협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동족인데도 돕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힘들었던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 듣다 보니까 제 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공항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라. 너 깨병이지? 막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난 힘들어 죽겠어 가지고 선교사가 좀 쉬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깨병은 무슨 깨병요? 이거 뭐 각자 수고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두들두들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공항에서 선교사님 성탄인데 아이들한테 과자라도 사주세요 하고 이제 남은 돈 200불을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야 뭐 선교사가 이런 걸 하면서 그럼 한국 가서 써 그러면서 5만 원짜리로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받아들고는 또 오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오사카 가는 데는 28만 원 정도 그렇게 항공료가 하더군요. 그래서 오사카 가서 거기도 1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만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전도단 출신 선교사님인데 그 또한 기구한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생략하더라도 그분이 가니까 제가 조금씩 어쩌다 한 번씩 선교비 보낸 걸 잊지 않고 숙소며 식당이며 전부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가서 그냥 방문해서 위로하고 함께 하고자 했던 것뿐인데 거기서는 이미 다 예비해 놓고 마치 여호와 이레의 은혜처럼 그렇게 예비해 놓고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 제가 현찰 가진 게 없어 가지고 제가 그 ATM에 가 가지고 돈을 찾아서 이렇게 100만 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고 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넉넉할지는 모르지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드리고 후쿠시마로 갔습니다. 후쿠시마 가는 데는 뭐 돈이 8만 원 이렇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항 가는 걸 제가 지금 항공료를 잘 쪼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를 가니까 25년 정도 만에 만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인도네시아 선교를 처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도쿄에서 동경신학교 대학교를 하고 후쿠시마에서 일본 현지인 목사님을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에 원전 사고가 그렇게 크게 터지고 나니까 다 대피하라는 대피령이 떨어졌는데 이 교회 어르신들이 옮겨가질 않는 거예요. 대피 좀 하세요 해도 대피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피하면 어디에 가면 거기에 사람들 또 고생시킬 건데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계속 살면서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자가 어디 목자 혼자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때 싹군이 탁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때 정말 못 나오겠더라. 그래서 있었다. 7년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천국 보내드리고 방사능 노출이 너무 심하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보내드리고 7년이 지나니까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16km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 50km까지 이사 왔는데 그 집안에 제가 들어가서 방사선, 간이, 설량 측정기로 측정을 하니까 엑스레이실 안에 하고 똑같아요. 24시간 엑스레이를 쪼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엑스레이실 가면 찰칵찰칵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24시간 엑스레이를 쪼이고 있고, 밖에 나가면 야외는 20배에서 산속에는 제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뼘 두께로 땅을 주택가에는 다 긁어냈는데 그 정도고, 제독을 못했기 때문에 산속에는 200배 가까운 그런 농도의 방사능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10년, 11년 지나가지고 반감기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반으로 주는데 50년, 100년 걸린다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 방사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하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온 세상을 지금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몸도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초기에 딸들은 한동 고등학교로 피신시켰지만 셋째 아들은 3살이라 가지고 다운 증후군이 있어서 이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그 아들을 품고 7년 동안 심각한 피폭을 겪고 지금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방이 얼마나 추운지 다다미가 한 뼘이나 되는데도 골로에 불 붙여가지고 그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주방에서 밥 먹을 때는 그 5리터 내피를 입고 밥을 먹어야 될 정도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옆쪽에 있는 이제 예배당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예배당 안에 화병에 물이 얼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 춥고, 주일날 또 손님이 왔다고 막 전기를 뭐 난로를 석유를 막 있는 걸 다 꺼내 가지고 막 이렇게 뗐는데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제가 적도 밑에 살던 사람이 되어서 일본에 가니까 12년 만에 감기란 걸 처음 걸려봤습니다.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고 견뎌왔는데 후쿠시마 가서 감기 걸리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한국을 향할 때에 이 선교사님이 그래 한국 가면 써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동안 네가 옛날에 돕느라고 고생도 많았지 하면서 봉투에 이렇게 10만 엔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 제가 뭐 드리고도 또 이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김해공항으로 들어왔는데, 김해공항 딱 내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깨병 다 나았지 이 자식아. 그래서 제가 깨병깨병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안식년 하면서 이제 12년 만이니까, 보통 총회 선교사들은 5년 지나고 6년 차에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6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12년이 되면은 이제 2텀을 그냥 지나친 것이죠. 쉴 때 잘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렸더니 여러 가지 몸과 마음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덮어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3개국 4개 선교사님을 4개 처소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제게 새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요, 장로님들 아이고 선교사님 이래가 추워 죽습니다 하고 막 백화점에 데려가시더니만은 옷을 막 코트부터 바지까지 막 양말까지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권사님은 차 없지요. 이 차에 주유카드하고 하이패스 다 꼽혀 있으니까 이거 타고 다니세요. 내가 보험 다 넣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막 빌려주시고, 선교사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의 이름으로 그저 다닐 뿐인데 이렇게 세계 속에서 그리고 교우들 속에서 깊이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2달 시간 이렇게 보내고 이제 내일 다시 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저 한낱 부끄러운 선교사일 뿐이지만 여러 수고하시고 안식년도 없이 쉼도 없이 달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저에게 고백한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야 부족함이 없다. 형님 이래 집에 가재 도구도 없고, 사모님은 그 일본 말입니다. 주택이 너무 추워가지고 후쿠시마에 안에 텐트를 야외용 텐트를 쳐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한국에 가면 따수미라는 게 있다는데 그 집안에 치는 텐트 이름이 따수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당장 따수미를 사가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던데, 그렇게 검소하고 절약해서 살면서 저한테 10만 엔이나 내놓을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너 안식년 축복한다, 안식년을 보람있게 보내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저를 축복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에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도 에스겔서 말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은 그 속에 있듯이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새로워지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새로워집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구정이 왜 구정입니까? 새해를 한 달 살아놓고
한 달 살았는 걸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이 한 해를 잘 살아야지 하고 다시 달려가는 것이 구정의 은혜입니다. 그 새해를 잘 살았으면 그 구해, 그래서 구정인가 봐요. 옛날 새해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말이 좀 어눌합니다만은 새해를 실컷 살아놓고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탕자도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돌아왔는데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이젠 옛날 모습이 아니겠죠. 성경에 뒷이야기는 없지만 우린 충분히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형의 재산까지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업을 일으키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그 지역의 든든한 유지로서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로서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멀리 바라보면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큰 그림 그린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 그래 가지고 나가 시큰 써봐라 이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들은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귀히 쓰이고 훌륭하게 되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찍 은퇴도 하시고 하시지만 은퇴라는 말은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말은 영어는 참 의미가 깊은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resign, 사인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어디 계약을 맺으면 선교사도 6년 만에 사인을 해야 교회와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6년간 돕겠습니다. 사인을 새로 하는데 저도 이제 후원교회가 포항에서 12년간 후원해 주시다가 이제 종료됐어요. 새로운 교회를 만나면 새로운 교회 사인을 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퇴직했다는 겁니다. 퇴직이 리사인이거든요. 리사인입니다. 은퇴는요 더 단어가 새롭습니다. 리타이어야 리타이어. 차 발통을 새로 갈아 끼우고 여러분들 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 들어가죠. 그렇지만 고치고 나오면 집에 창고에 넣어놓습니까? 아니 고속도로 타고 다니고 교회 오고 써야죠. 타이어를 새로 갈았으면 차가 미끌리겠습니까? 더 잘 달리죠. 더 힘이 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때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돕는 신앙의 지인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건강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동력자들 주시고 그래서 사명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저 이제 그 지갑이 없는 자는 가지고 보따리가 없는 사람은 가지고 이제 칼을 가져라 그랬지만 에베소서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서 진리에 신발 신고 그리고 복음에 허리띠 띠고 의에 흉배 붙이고 투구 쓰고 그리고 적군의 화전을 소멸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를 들고 뭐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우리를 뭐 다 태우려고 뭐 그래도 방패를 들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제는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런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이 시대는 아직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시대는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후에 모두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천 땅뿐이겠습니까?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될 줄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들 힘있게 성장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금이 그냥 나옵니까? 연단이 그냥 됩니까? 그 연단된 여러분들 신앙, 그 신앙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은 뭡니까? 소방수는 소방수의 옷을, 경찰은 경찰의 옷을,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있듯이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하얀 세마포, 죄 없는 흠 없는 세마포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 옷에 피도 튀고, 그리고 어두운 일을 하면 검은 가루도 튀고 할 텐데, 그 옷을 생명수 강가에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듯이 늘 그 옷을 빨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자기의 행실을 올바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입니까? 안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잘하고 있는데 열심을 더 내랍니다. 회개하랍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주님 조금 늦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우리들로 통하여서 신앙의 유전들이, 믿음들이 유전되어 갈 때에 그 집안이 복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노라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아직도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맛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들이 새살이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전투력 있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변모되어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의 선교사님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선교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고 그들이 좋은 도구 되어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과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